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아주 놀랍고 특별한 체험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엄청난 사건이 9장과 22장과 26장에 세 번씩이나 언급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복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 따라서 하시면, 첫째, 복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 복음이 열매래요.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선 그 16절 하반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주님을 본 일과 앞으로 보게 될 일에 대한 종이요 증인입니다. 내가 나를 본 일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건을 말합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은 이 사건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사도로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사탄의 지배라는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빛과 권능의 영역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 거기서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복된 특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회개와 이제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육적인 눈은 떠서 육신의 세상, 이 육적인 세상은 보지만 영적인 세계는 보지.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감겨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빛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부 사탄의 권세 아래 꽁꽁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일까요? 죄의 결과 그들과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영혼이 이미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영혼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영혼의 비정상적인 비참한 상태를 폭로합니다. 죽은 영혼은 이 세상 풍조 유행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이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 정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이렇지 않았잖아요.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흐뭇한 미소로 very good, 힘이 좋았다고 소감을 발표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걸작품인 셈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요. 이 진노의 종착역이 지옥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뭘까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 영적인 눈을 뜰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탄의 권세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생 영적인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계속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하기 짝이 없는 운명의 굴레란 말인가요? 세상의 절망도 이런 절망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은 없단 말인가요? 자, 이제 바울은 19절로 23절에서 자신이 사명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온 사실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에요? 여기 스크린에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사명을 보여주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하늘의 거룩한 뜻이 임한 것이지요. 먼저 바울은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헬라어 이중부정으로 강조죠. 이중부정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환상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불가항력적, 버틸 수 없는, 감히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런 환상에 그가 붙들린 겁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의 아주 광신적인 미친 박해는 순식간에 확 꺾여버립니다.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20절에서 지금까지의 사역을 요약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가 선포한 메시지를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자,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울의 사명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8절에 나를 믿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롤드와 메시아로, 주와 구세주로, 세이비어,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이 둘은 결코, 회개와 믿음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구원받는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자, 바울의 선포는 근데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선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자 요한에게 나오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곳을 찾아옵니다. 물론 회개, 세례 이런 데 관심 없고요. 급속히 퍼지는 요한의 영향력에 깜짝 놀라서 경계심을 가지고 이 세례 활동을 좀 살피러,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그들을, 우리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 되어 있는데 독사들의 자식들아, 요한은 이런 그들을 독사들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눈에 그들은 절대로 회개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회개에 관해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회개는요, 말과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죄를 슬퍼하고 마음으로 뉘우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격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한 방향으로 가다가 아차 잘못 왔네, 이쪽이 아니라 저 뒤쪽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해서 돌아가잖아요. 계속하지 않지요. 멈추고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삶의 방향을 완전히 360도 바꾸니까 이제 전격적인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죠. 회개와 함께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뒤따라 오는 겁니다. 회개했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요한은 이처럼 삶으로 드러난 증거를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기대되는 마땅한 증거를 자주 열매로 표현하십니다.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유대인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런 생각에 철저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우월적 특권,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은 절대로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이 선포하는 심판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미 도끼가 어디에 있어요? 나무들의 뿌리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죠. 뭘 말합니까? 그냥 가지치기 정도 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무 전체를 잘라버리는 결정적인 심판이 지금 이제 왔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그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 산상설교의 그 결론부에 가서 똑같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나무를 누가 찍습니까? 주님이 찍고 누가 불에 던져요? 주님이 던지시죠. 자, 구약 성경에서 요 이미지는요, 구약 성경에서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린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심판에게 자주 사용됩니다. 역설적으로 유대인하고 상관없거든요, 이런 이미지는. 그런데 역설적으로 현재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이 바로 그런 이방인과 똑같은 심판의 운명에 직면해 있는 거죠. 얼마나 그들의 삶이 엉망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찍힌 나무의 최종적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찍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주워다가 불 속에 던져 넣는 거죠. 찍힌 나무의 최종적 운명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불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 문헌에서 종말론 최후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종말적 이 최후 심판의 상징으로 불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과격하고 과감합니다. 요한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게 구원의 충분 조건인 줄 알죠. 착각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잘못 사용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집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대로 믿고 우리 안에서 순교자도 나고 목사 장로가 수없이 많고 굉장히 좋은 일인데 so what? 그래서 그게 어쩌다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내가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좋은 영향은 있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상관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삶의 열매 없이 그냥 입술로 하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입술의 고백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입술의 이 고백을 참된 믿음으로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 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요. 또 예수님을 이제 구주와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믿음이 참된 것일까요?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한 가지 우려되는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 회개나 심판이라는 주제가 너무 무겁다는 데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 교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나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지요. 반대로 목사가 교인들이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성경 가지고 너무 오래 설교하는 거 저는 글쎄요, 목사님들 자유인데 저는 어찌하든지 균형이 중요해서 목사가 말씀의 종인데 성경 66권의 메시지를 골고루 선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보면 이 본문이 정해져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하는 건데, 그래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목사는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기호, 선호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본문을 선정하고 연구한 후에 선포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인들의 영혼 속에서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이 변하고 예수 닮아가고 삶 속에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입니다. 그 열매가 믿음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내 열매가 내 믿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 열매가 내 믿음을 증명한다.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KS 마크 딱 찍듯이 이렇게 틀림없구나. 자,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내 믿음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죠? 내 믿음이 그러니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만약 내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내 삶을 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틀림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내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복음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복음은 자유와 해방이다. 자유와 해방, 자유와 해방. 자,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안 좋겠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말이 이게 독사의 자식이지만 이거 원래 새끼란 말이에요. 순화해서 그냥 독사의 자식들.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유대인들이 아주 격분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21절에 따르면 뚜껑 열린 분노 폭발, 분기가 탱천한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 저 자식 잡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가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을 이렇게 모독을 해도 되나? 도대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선포한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렇게 잡아 죽이고 싶을 만큼 이게 심각한 메시지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느냐 하면서, 첫째, 바울의 복음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선지자들과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아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 모세의 메시지, 예언자들의 메시지, 그 성취되었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둘째로, 성경에서 그러면 반드시 되리라 예언한 게 뭐냐?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거죠. 셋째,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빛입니다. 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빛이에요. 영적인 소경. 그 상태로 가면 사탄의 권세에 묶여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빛이라. 빛 대신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800년 전에 예언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장차 하실 일이 있지요. 800년 후에 700년, 800년 후에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을 보내는데 그가 고난받고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이런 사역할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 후에 일을 맞추면 우리 완전히 그냥 용한 그런 사람으로 되는데 700년 후에 일을 이렇게 예언해. 메시아 예수가 어떻게 고난받을지를 자,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각자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시는 그게 공이죠. 눈 감아주는 어물쩍 눈 감아주는 법이 없죠.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온 몸으로 짊어지십니다. 다 뒤집어 쓰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과 죽음의 쓰디쓴 잔을 받으십니다. 세상을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 결과 메시아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활시킬 것이라. 마침내 메시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가 뭐가 됩니까? 이방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방의 어둠을 훤히 밝히는 빛이 되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매우 쉬운 일이라. 아멘. 뒤에 내가 또 다시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메시아는 뭐라고요? 이방의 빛, 모든 이방의 어둠을 물리치는, 꺾어버리는 빛.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선포합니다. 아울러 구약 성경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구원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성취에 근거한 구원의 소식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결정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걸 알립니다. 그의 메시지가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은 게 분명한 것이지요. 그는 유대인들의 손에 죽어야 할 만큼 중대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하는 바울과 그 듣는 청중을 비교해 봅시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이 결박된 죄수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불편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비록 주 예수의 신분이지만 권력자들 앞이라고 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반대로 권력자들과 유대인 청중들은 육체적으로는 결박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세에 꽁꽁 묶여버린 상태입니다. 솔직히 오늘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나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나는 바울처럼 죄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유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맞나요? 혹시 유대인들처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상태는 아닌가요?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그래야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모든 결박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맙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복음이요 해방의 복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송,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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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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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확 펴십시오. 웃으십시오. 하하하하.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게서 이 자유를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강제로 억압하거나 속박할 수, 가스라이팅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유가, 이 해방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유인이다. 서로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뭘로 볼까? 자유하세요. 모든 걸 자유하세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또 그렇다고 너무 눈치 없으면 또 우리 대한민국 말이 참 그래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앞에 눈치하고 뒷 눈치는 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립시다. 한문으로 두 글자, 만끽이라 그래요. 만끽. 이 좋은 예수가 나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셔서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합시다.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해서 이 금지하는 것 아니라면 내게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지. 어때? 솔직히 이게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헷갈릴 때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때는 양심의 법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만약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자유입니다. 성경을 1년에 뭐 한 번 읽든 두 번 읽든 뭔 상관이, 성경 10편부터 읽든 뭐 마태복음 읽든 뭔 상관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죠? 제가 아무리 10편부터 읽으라 해도 싫어요. 마태복음 읽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바지를 입든 치마를 입든 마음대로 하는 거. 성경에 어디서 그런 게? 이제 모든 속박 눌림에서 좀 자유롭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완전히 자유란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자유는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뭐죠? 직장 다니다가 싫으면 사표 쓰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 자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우리 생명의 삶 수강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또 부정적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따로 나머지 공부 저한테 오십시오. 이 자유를 내가 누리며 살면 참으로 행복하겠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 바울처럼 뭐 하늘에게 보이신 거 없습니다. 뭐 하늘에서 보이신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바울이 전해준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그 복된 특권을 축복을 부여하는, 누리게 하는 복음이에요. 이 자유의 복음 속에, 이 해방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찬란히 빛납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이 황홀한 복음이요 가슴 벅찬 복음이에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소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 감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복된 특권을, 축복을 소유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자유의 복음이, 해방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으로 두 가지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깁시다.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 봅시다. 첫째로, 복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따라서 첫째, 복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삽시다. 그 열매로 내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합시다. 둘째, 복음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따라서 둘째, 복음은 자유와 해방이다. 자유와 해방. 복음으로 활짝 열린 내 영적인 눈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이 해방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삽시다. 아직도 영적인 소경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종으로 사는 VIP들에게 다가갑시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이 자유와 해방의 이 엄청난 역사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길,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